아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평강이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부터 부자가 되라는 말씀을 지금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는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저도 좀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이 부자에 관한, 성경적인 부자에 관한 책을 읽고 성경 말씀을 다시 이렇게 읽어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부자, 물질에 대한 생각이 뭔가 한쪽으로 좀 이렇게 치우쳐져 있고, 또 하나님의 원래 원하시는 그 뜻과 우리 일상생활에서 적용시키는 이 삶과 제대로 일치가 되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에서 뭔가 불편한 이야기,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뭔가 확신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이 말씀을 내가 들어도 되나? 이 말씀을 교회에서 해도 되나? 내가 이런 생각을 가져도 되는,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헷갈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나님 주신 것,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잘 누릴 수 있고 잘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우리 마음속에 정리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이런 잘못된 결과가 우리 속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긍정적인 거 있죠.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말이 맞습니까?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틀렸다고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를, 우선순위가 잘못되면은 이 말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지, 긍정적 사고, 그런 책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긍정적이 혼자서 나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이런다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 이 물질에 대한 것도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많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많이 받은 사람, 여러분 부자 된 사람, 많이 얻은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축복받은 사람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물질이 많다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기서 따라오는 것이 풍성한 물질, 이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성경과 또 우리 역사에서 정말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록펠러라는 사람이에요. 존 데이비슨 록펠러. 이분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훈련을 잘 받았던 사람입니다. 11조, 그리고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해서, 그리고 그 마음도 아주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 정말 복 받았습니다. 50세가 되었을 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이분이. 그런데 그때쯤에서 중병에 걸립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비스켓 한 조각, 물 한 컵, 이것밖에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몸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죽어가는 거죠, 점점. 하루에 100만 달러를 버는 사람, 우리로 하면 100억을 하루에 이렇게 돈을 버는데 자기가 쓸 수 있는 거는 이 비스켓 하나, 물 한 컵, 이것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에게 들은 생각이 뭐였느냐?
내 많이 모아놓은 재산이 이제 내 죽고 나서 누구에게 갈 것인가, 그게 관심이 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물질을 왜 모았던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가더라. 기쁨이 없어지고 걱정만 쌓여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병원 현관에서 써있는 문구를 봤습니다. 병원 현관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문구가 자기 마음에 확 와닿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았다. 그러던 차에 그 병원 입구에서 실개일을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어머니와 딸이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병이 걸려서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는 못 받아주겠다는 것이고, 그 해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그걸 보고 자기가 비서에게 저 가정에 입원비를 대신 지불해 주라고 지불해 줬는데, 그 후에 그 아이가 건강하게 나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됐다는, 그걸 보는 순간 이분이 얼굴이 확 피어나면서 이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자기가 체험을 했어요. 너무 기쁘더라는 것입니다. 아하, 남에게 주는 것이 이런 큰 기쁨을 주는 것인구나를 이제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주님 주신 이 모든 물질을 전부 다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데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분을 병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록펠러 재단이라는 것을 설립을 합니다. 교육, 학교를 세우고 지원하고 구제하고, 특별히 교회, 미국에서 유명한 리버사이드 교회라는 것, 이 예배당을 자기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기념으로 세운 것을 비롯해서 평생에 수천 개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이후에 98세까지 건강하게 아름답게 삶을 사시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참 재물을 잘 사용한 아름다운 부자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풍성하게 부자로 살게 하는 원리이지 가난하게 살게 하는 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우리는 잘 배우고 익힐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칙, 그러면 우리 삶의 재정 문제 잘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넉넉한 부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익히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재정 문제가 이렇게 어렵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든 삶의 보물 창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는 잘 배워야 됩니다. 세상의 학자들도 부자 되는 방법을 책으로 많이 써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리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의 원리는 내가 노력해, 내가 애쓰고 사람과의 관계를 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난해지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늘을 보자 다 왜 버리셨는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복음, 이 십자가 복음을 구원받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은 어쩌다가 행운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특권, 그것이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보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부자 될 자격, 부자 될 특권, 부자 될 이유, 그것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당연히 부자로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아, 나 부자 아닌데,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다 그러게, 나 부자 아니에요. 부자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잘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경이 여러 번 밝히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 이하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방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지금 부르신 계획, 뜻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물질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 자꾸 무슨 또 이게 그거를 물질적으로 해석을 하십니까?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야지. 영적인 축복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만 살리시는 분입니까? 육체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도 영혼도 똑같이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가난하게 되었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방법을 위해서 그 주위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헌금을 독려할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이 방법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참된 자유,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물질적인 곳에서 해방될 수 있는 진리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부유를 누리게 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8장 9절 말씀, 그 뒷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어서 부자답게 믿고 부자답게 말하고 부자답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옛날에 또 지난 세월에 우리가 이 물질적인 가난에 너무 찌들려서 사신 분들은 조금 물질이 있고 또 이렇게 부자가 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삶의 모습은 가난의 영에 잡혀서 사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쓸 돈이 있습니다. 살아갈 여유도 있어요. 그런데 쓰지 않아요. 쓰지 않아. 은행에다가 그냥 넣어놓고 그냥 집에다가 모셔놓고 옷도 좋은 옷을 입지를 않아요. 실제로 저는 그런 분을 여러분 뵀습니다. 정말 수백억을 쌓아놓고 계시는 분인데 옷은 늘 똑같은 거 입고 다녀요. 계속. 근데 은행에 가면 이제 지점장들은 90도로 절을 하지만은 이게 그를 사용하지 않는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분들이 더 큰 것을 또 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읽으면 참 위험합니다. 성경에 지금 내게 주신 것을 자족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자족하기 때문에 더 구할 거 없어요. 나 됐습니다. 먹고 살 거 있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다 이제 준비해 놨으니까 걱정.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족하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더불어서 더 큰 것, 더 위대한 것을 구하라 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더 풍성. 시편 2편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에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시편 81편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만 붙들면 이게 위험한 거예요. 두 개 다를 이 말씀을 잘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자꾸 영적인 부분에만 국한해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 물질은 별로다. 영적인 것만 풍성하면 된다.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영적인 것만은 없어요. 영과 육 함께 건강하게 자라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격, 인간의 모습, 풍성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만물에 다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자 되는 것을 바라야 되겠습니까? 바라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자 되는 것,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부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시겠습니까? 바라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나 부자 될 거야, 이 말을 조금 안 좋은 거, 죄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 뭐 자꾸 물질을 그렇게 욕심을 내는가라는 그런 생각. 이것은 성경을 뭔가 한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자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제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루 중에 거의 전부의 시간을 돈 버는데 모든 것을 땀 흘리고 애쓰고 참고 그 돈 버는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이 돈 문제 때문에 얼마나 잠도 못 이루고 갚으려고 애를 쓰는 분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마음속에서 죄의식을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지금 알고 있고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있는 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 안에서는 돈 좀 있으십니까? 에이, 돈 없어. 다 돈이 없대요. 자기 다 쓰면서. 왜? 이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돈 내가 있다고 하면 저 사람이 내 돈을 가지고 갈 것 같았어. 그래서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돈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다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실은 부자는 아니지, 없다고 하는 분들은. 근데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정말로 좋은 부자들 봤습니다. 본인이 입으로 제가 있는 것은 돈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 있는 거 돈밖에 없어요. 언제든지 말씀만 하세요. 밥 사는 거 다 사고 돈 내는 거 내가 다 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봤어요. 그 복을 또 받더라고.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쓰고. 그런데 그분에게 찾아가서 밥 사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없대요, 그분이. 아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내게 와서 밥 사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 좀 이상하죠. 여러분, 성경에 부자가 되려는 사람을 칭찬하기보다 책망하는 그런 분위기로 우리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 지지난 시간 말씀 중에도 혹시 그렇게 들리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주 어렵다,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라. 이게 보니까 이 부자 이거 정말 돼서는 안 될 것이구나라고 그냥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읽어보시면은 여기에 부하려 하는 자들, 이 말은 잘못된 부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거. 옳은 동기가 아니에요. 나쁜 동기. 돈을 숭배하고 돈의 지배를 받고, 요 뒤에 나오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돈을 사랑하며 따라가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물질 자체를 하나님 안에서 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 어떤 부자? 돈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지 않아요. 창고를 쌓아놓고 가족을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쓰지 않고 자기만 먹고 쓰려고 못 쓰는데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어리석은 부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이 아니에요. 어렵다. 왜? 물질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나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그것이 바로 물질이 되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가난한 사람 보셨습니까?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다윗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부를 자기 혼자 아니에요. 막 나누어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자 되는 거 싫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9장에 지금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에게 왜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영의 눈을 가리워서 예수님을 못 보고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셔서 그랬습니다. 사랑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 부자 아닙니까? 포도원 주인, 많은 일꾼들을 쓰는 사람, 그 주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누어 주는 그 말씀, 그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돈을 소유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는 것, 돈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물질을 쌓아두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르게 사용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성경은 부자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모든 세상의 물질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래. 하나님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부와 재물이 그에게 후손에게 영구히 있겠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시편 50편 10절 이하에 보면 세상의 모든 것, 산림도 가축도 산들도 새들도 땅에 충만한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에 충만한 것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그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딸.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때로부터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나누어 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풍성한, 하나님과 가난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풍요하신 분, 부자이신 아버지. 여러분, 이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능하면은 한 주에 한 번은 우리 목사님들하고 제가 산에 간다 그래요. 산에 갈 때마다 저를 이 산으로 이제 데려간 그 산을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이분은 산에 가면서 제게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산에 이제 꼭대기 가서 이거 감동 안 됩니까? 자꾸 그런 말을 해요. 감동 안 됩니까? 완전히 감동 안 됩니까? 자꾸 감동되지요. 감동 안 됩니까? 내 아버지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놓고 이렇게 멋진 것이 있는데, 야, 이거 감동 안 됩니까? 막 계속 그런 말. 아니,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서 감동은 되지만 표현은 잘 안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분은 계속 감동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다 이제 이렇게 우리 같이 가시는 목사님들이 습관이 되어서 막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저도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할렐루야. 여러분, 산에 가시다가 혹시 이런 소리가 들리면 저기 우리가 가고 있구나, 그걸 아시면 돼요. 계속 소리를 지르고 너무나 감사한 게 맞아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이 풍성한 것을 우리가 다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라 그랬습니다. 상속자. 이게 그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상속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속받을 자답게 그 지혜와 그리고 그 능력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속받을 그 모든 재산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재벌들 보십시오. 재벌 2세 3세들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을 외국으로 가능하면 최고의 교육을 시킵니다. 위치식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실제로 연습을 시킵니다.
자기 회사에 말단 사원으로부터 뉴스에 많이 나오대요. 사원으로 넣어서 실제 삶에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아버지가 모아놓은 그 재산, 그것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기 때문에 가끔씩 이제 제대로 조금 이렇게 뻗나가는 그런 2세 3세도 있습니다. 마약을 하고 그런 사람들. 이런 후세는 경영권을 승계하지 못해요. 맡겨줄 수가 없지요. 돈은 줍니다. 뭐 집도 주고 차도 주고, 그거 받아서 여러분 잘 살면 좋겠습니까? 절대로 좋지 않죠. 사람이 정말 사는 삶이 아니겠죠. 아버지의 재산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풍요한 것을 마음껏 누리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순종하는 지혜를 잘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아버지의 풍요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둘 때 우리가 그 자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가, 우리가 부유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부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가난이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쭉 올라가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가난이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모든 것이 풍요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 그때 가난과 부끄러움과 빈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의 가난을 회복시키고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먼저 이 물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돼요. 구하는데 바른 동기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풍성하게 드리기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무 완벽하고 풍성한 약속이라서 이걸 아멘을 잘 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자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 되게 하셨다면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10절 11절에 보면 심는 자의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된 이유, 하나님의 사역에 풍성하게 드리고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지 않습니까? 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겠다는 주신 거. 이거 잘못 사용하면 순식간에 거두고 가십니다. 서로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고린도후서 8장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돈, 하나님이 주신 물질, 선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세배당 건축을 위해서 여러 성도님들이 정말 물질의 헌신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형태를 저는 그런 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돈 버는 것도 없고 벌어놓은 것도 없고 앞으로 벌릴 가능성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주실 것을 믿고 어마어마하게 참 물질을 헌신하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가 그렇게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드린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데 쓰셨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좋다라는 생각은 있었겠죠.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먼지같이 사라지는 거죠. 오히려 후회만 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뿌려진 거 여기 심는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심어진 것은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고 자자손손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 번 더 그런 말씀 하시대요. 정말로 다 어떤 계획들, 여행 갈 계획들 그거 다 포기하고 그런 것을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드리는 심정으로 드린다고. 여러분 실제로 이 예배당 교회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한 것은 부지기수.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하고 우리 예배당 짓기 전에 주위에 있는 예배당 건축한 교회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방문인데 100% 교회마다 예배당 건축에 헌신해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다는 그런 간증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죠.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그런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조용히 있는데 앞으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간증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영혼이라 그래요. 천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영혼이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중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소중한 영혼이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지면 아무 소용없는 먼지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영생을 얻게 한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소중한 일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거 위해 이 영혼을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구해주신 것. 고린도전서 6장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가 값으로 지불되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값이 우리의 존재가 어느 정도 가치인가?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값을 매긴다면 얼마겠습니까? 1,000만 원, 1억, 10억. 예수님 보혈짜리입니다. 예수님 보혈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영혼, 내 영혼, 우리 이웃의 영혼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귀한 것이다 하는 것. 이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한가족 한선교사 운동 가능하면 모두가 참여하기를 그래서 바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헌금 드린 이 장학 헌금, 우리의 다음 세대 영혼을 살리는 이 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입니까? 100배, 장대, 왕성, 거부. 이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침내 이 말, 이삭이 마침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목표가 정해져 있었는데 이 목표가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100배를 얻고 장대하게 왕성하게 되어서 거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는 이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일생에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침내 부자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이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